오늘 말씀은 이제 엘리사벳의 집에 마리아가 방문하는 말씀이에요. 나사렛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 이제 저 밑에 서쪽 이렇게 경사 지는 산골 중에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엘리자벳의 곧 사가랴의 집까지는 약 키로로 하면 157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가까운 곳이지만 예전으로 한다면 그것까지 걸어가는 길은 상당히 먼 길이에요. 더더군다나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상태에서 엘리자벳의 집으로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척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나서 놀랍게도 저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엘리자벳의 집으로 가게 된 겁니다. 사실 엘리자벳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하지 못했던 아기를 갖지 못했던 엘리자벳이 벌써 임신하여서도 6개월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자벳도 이 사가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례 요한이 엘리자벳에 의해 이렇게 잉태한 거잖아요. 분명히 그들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잉태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기를 갖지 못했던 엘리자벳. 그래서 이제 다 모든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어떤 생체의 리듬, 그다음에 생육으로는 절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이 노 부부였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진행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아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엘리자벳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엘리자벳에게 찾아간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엘리자벳이 문안했던 내용이고 이제 문안한 그 속에서 이제 엘리자벳이 마리아에게 또 문안하고 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이제 이 지역을 가게 되면 이제 여기에 엔케렘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엔케렘. 이곳에 엔케렘에 마리아 방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그 마리아 방문 교회 앞에는 이제 마리아 샘물이라고 하는 샘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곳을 가면 이제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 방문 교회가 있고 하나는 세례 요한 탄생 교회가 기념 교회가 지어져 있어서 이제 그곳을 가면 많은 나무들이 있고 주변에 나무들이 이제 예루살렘 서쪽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나무들이 쭉 지중해까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많이 나무들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역을 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마리아가 이 엘리자벳의 집에 가서 석 달쯤 함께 있는 그러니까 엘리자벳은 6개월이 되어 있는데 태중에 아이가 세례 요한이 6개월쯤 있을 때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갓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이들과 함께 저 두 산모가 함께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있었던 것 그리고 3개월 정도 후에 지나가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세례 요한은 태어났으니 사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났을 때 이들은 분명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는 그들은 처음 본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그냥 메시아로는 알아봤지만 실제 얼굴로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서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 보면 마리아가 엘리자벳에게 찾아가는 내용이 오늘 39절에서 4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자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골이라고 표현된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금 가도 산골이에요. 그렇게 집이 많지 않는 곳인데 예전 같으면 얼마나 더 산골이겠어요. 그래서 이 산골에 있었던 사가랴의 집에
마리아가 찾아가는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찾아간 그 시점에 엘리자벳에 있었던 태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막 복중에서 갑자기 막 뛰어노는 거예요. 즐겁게 뛰어노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들어요. 그러면서 엘리자벳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41절 하반절부터 45절인데요. 우리 41절 상반절은 제가 읽고 45절까지 2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자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아멘.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방문했을 때 아기도 막 뛸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놀랍게도 이제 찬양하며 예언하는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처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나귀를 찾고 나서 그에게 성령이 딱 임하니까 그가 예언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죠. 사울이 예언하는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예언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예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 구약성경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삼손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기드온은 예언하게 되고 가서 구원 사사로 사역을 하게 되는, 삼손이나 기드온 마찬가지로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신약성경에서 초대교회에서 여호와의 임하니까 방언을 말하며 담대히 베드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또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언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방문했던 마리아, 자기를 방문했던 마리아를 향해서 그가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하며 또 복된 소리로 그에게 맞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참 멋진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자벳도 지금 태중에 있는 그 아기가 그냥 자기 친척의 아이가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엘리자벳은 이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이 땅을 구원하실 그분인 것을 아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는 거죠. 성령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이 마리아, 그 태중에 있는 아기가 내 주, 큐리오스, 나의 주님의 아기다라고 얘기해요. 그 주의 아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 주의 어머니가, 나의 주님인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레가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었도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태중에서, 엘리자벳의 태중에서 세례 요한이 막 뛰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 소식이 나에게 전달될까?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와 함께한다, 이 찬양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앞에 36절에서 38절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자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에게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둘 다 하나님의 은혜죠. 마리아는 처녀인데 성령으로 잉태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메시아가, 구원자가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 다 알려진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엘리자벳이 이미 아기를 가져 6개월이 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은 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우리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하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삶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이 어려움을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사건이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이유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오늘 말씀 50절까지 찬양해요. 55절까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겁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고 또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이르릅니다. 라고 쭉 50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단순하게 마리아나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사람들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시고 마리아에게 놀라운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잉태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또 엘리자벳의 아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기도 응답하셔서 그에게 세례 요한을 갖게 하시고 세례 요한이 정말 이 땅의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 땅에 온 중에 가장 큰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그 예비하시는 광야의 소리로 외치는 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게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잘난 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인물에 기죽어 할 수도 있고, 사람은 자기 나름의 그 정도지만 비교해 보면 다 사실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온 이유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